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 찾아주셔서 성령님과 연합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하루하루가 모두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와도 세상과 주위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계획한 모든 일정들을 주님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새롭게 도약하고 기초를 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소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이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교역자와 교사들 또한 봉사자들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와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마다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에 사용될 수 있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걱정과 아픔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한 마음을 더하여서 풍성한 예배를 맺는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안내와 방송과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였으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한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지친 그런 분위기였는데 청년부 회원들이 수련회를 떠난다고 봉고차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짜증 내는 사람도 없고요, 다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봉고차에 나눠 타고 수련회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청년들을 교육할 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날들은 오지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문득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바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리석은 녀석이라 생각드시나요? 이 친구가 재능이 참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꽤 많이 번 거예요. 자기 형 공부도 시키고 아버지 어머니도 부양하고 젊은 나이, 어린 나이부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금요기도에 교회 나와야지, 주일학교 봉사해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주중에 또 모임 있으면 가야지 하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 교회 드리지 않고 자기 사업에 힘쓰면 돈 더 벌 텐데 라는 욕심이 드니까 문득 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때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하면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삶의 시간 속에 계속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문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 믿으십니까? 그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으세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적어도 이 질문을 한 청년의 태도는 어리석다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 말은 어리석다 하는데 우리 현실이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그 청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종말의 얘기를 하면 반드시 얘기되는 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반드시 나와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그게 어때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설명되고 이야기되는 설교에 늘 언제나 헛헛한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보통은 성경 읽을 때 34절까지 딱 끊어요. 그리고 그 34절을 윗단락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를 밑에 단락으로 해서 별개의 내용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교회력 본문으로 주어진 누가복음 12장 32절과 40절 이렇게 주어진 건 이걸 한 단락으로 보고 주님 다시 오심이 준비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요, 아주 구체적이고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삶의 패턴을 가지라 요구하십니다. 32절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얘기하는 대상에게 뭐라고 하셔요? 적은 무리라 말합니다. 많은 다수가 아니라 아주 소수이니까 이 소수가 갖는 두려움과 공포는 당연한 것이죠.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종교 사회란 그들의 삶이 율법으로 규정돼서 율법으로 판단되는 삶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리의 모든 걸 판결해요.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고 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회 지위 위치를 차지하죠. 종교사회에서는 어떡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건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사람은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 여겨졌냐면 부요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가문이 끊이지 않고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는 사람들을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다르게 자녀도 생기지 않고 물질도 모이지 않고 사상권건 하는 일들은 안 되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데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적은 무리라 칭하시는 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니요, 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여겨진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세대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중심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예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그 돈에 대한 제목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필요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들은 실패자, 패배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선언으로만 끝났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 선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초지정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지금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돈은 있어도 자손이 생기지 않아서 가문이 끊길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다 팔아서 나눠줘.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힘들 일을 없는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 최소한의 것까지 다 팔아라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낭, 그 배낭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긍이 되시나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실패자라고 낙인 찍혔는데, 없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 없는 것 중에 다 팔래. 하나도 남기지 말래. 그리고 다 나눠주고 네 빈 배낭이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 살펴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배낭,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발라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발라라는 단어. 근데 이게 우리가 여행 갈 때 매는 쌔기 아니고요, 가방이 아니고요, 돈 가방을 말해요. 콩글리시로 머니백, 돈 가방. 근데 보세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가방. 그럼 이 돈가방에 돈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돈가방이 낡아졌다, 이 중의적 표현이긴 하지만 돈가방이 낡아졌다라는 건 가방 자체가 헐거워졌다, 낡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뭘 상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가방에 돈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진다는 거죠. 낡아지지 않는다는 건, 늘 새 것과 같다는 거는 이 돈가방에 돈이 늘 채워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 돈가방이 채워지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너의 삶의 기준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만하든지 순종할 만하지 않든지 간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내 근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당연히 없죠. 왜요? 늘 구제하니까, 늘 나눠주니까, 다 팔라고 하셨으니까 없는 게 당연한데, 신기한 건 나눠줄 것이 끊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 본문을 왜곡하지 마세요. 아, 좋은 일 하면 내 지갑 채워주시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아니요, 내 형편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는 부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 일이 안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해요. 놀랍게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몇 단계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주 쓰디쓴, 아주 정말로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동산 개발과 맞물려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데이터로 나와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남에 땅 샀던 일부의 교회들,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분당에 땅을 샀던 일부의 교회들은 메가본드 처치가 됐습니다. 메가 처치가 됐죠.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 대형 교회들이 전체 한국 교회를 휘잡아 버렸습니다. 우리 통합축교단에 최대 인원이 모인다, 단일 최대 인원이 모여서 최고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모 교회는 목사의 직책 중에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전국에 땅을 보러 다녀요. 땅을 보러 다닌다는 건 교회가 교회 명의로 땅을 사겠다는 거죠. 무슨 원칙을 깬 거냐면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재정 원칙은 연말에 결산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이월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 털어요. 0으로 만드는 겁니다. 0. 그게 교회 재정 원칙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게 헌금이 넘치니까 나눠줘도 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쌓아둬요. 모아요. 저장해둬요. 땅 사고, 집 사고. 그 전통들을 고스란히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돈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이게 양심이 꺼리끼거든요. 목사들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발버둥치는 교인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요령을 부려요. 어떻게 요령을 부릴까요? 빚을 내요. 과도하게 빚을 냅니다. 은행빚을 내지요. 건물을 지어요. 돈을 갚아야 해요. 재정이 남는 것도 다 어디로 가요? 빚 갚아야 되니까 은행으로 보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예요. 똑같은 행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그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는 놈이 죽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돈 지갑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소욕들이 가득 넘쳐나는 더러운 돈 지갑일 뿐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은 너희들이 지닌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드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먼저 나쁜 일을 행하니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죠. 오늘 구약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여러분 여기에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잘 들으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당한 도시였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초토화시켜버린 곳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고 넘쳐서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셔서 불로써 응징하신 도시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누구에게 호칭을 붙으셔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더 못된 놈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장 10절에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건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자기 직급에 마치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않고 자기 직급과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도 다 드리고요,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하고 있고요,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예배까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역겨워, 그만해, 안 해도 돼, 오지 마, 내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선행을 어떻게 하래요? 배우래요. 악행은요 배우지 않아도 해요. 악은 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태어날 때부터 악은 우리와 친숙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은 늘 행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채울 게 뭐냐면 선행을 배우라, 익히란 말이에요. 정의는 뭐라고 하시죠? 구하래요. 정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배우기를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정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못된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너희들의 행실이, 그 악한 행실이 나를 질리게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하나님은 절절히 부탁하십니다. 충격적인 또 말씀을 하시죠. 나한테 그만 좀 기도해. 너희들의 많은 기도가 날 괴롭게 해. 제발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의 손에 묻힌 피나 좀 닦아.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건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강탈했다는 거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욕심으로 과도하게 빼앗았다는 거죠.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축척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버리는 게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용납이 안 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살림살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키우려고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늘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데 교인들이 움직일 리가 없죠.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늘 그냥 세월 지나가는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께서 더 처참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열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율법교사, 종교지도에 다 있는 상황에서 예수가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참혹하고 어려운 때 누구에게 갔는지 알아? 이스라엘의 과부가 수없이 많았는데 이방 여자 시돈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갔어. 하나님이 그만 구해주셨어. 엘리야 시대에는 너희들이 징글징글하게 여기는, 너희들의 적국이라 여기는 이가 갈리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 나병을 치료받았어. 딱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여러분, 선택받은 건 자기들인데 선택받지 못한 종자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종자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하심을 받았다니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이 얘기를 하는 예수를 잡아 죽여오게 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최초의 살인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면 한번 사렙다 과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야, 저기 시돈 땅에 가면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말해놨어.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딱 가보니까, 엘리야가 가보니까 이건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침 나무 조각 2가지를 구하러 나온 이 과부가 엘리야와 마주칩니다. 엘리야가 딱 알아봤어요. 아, 저 여자구나. 부탁을 하죠. 나에게 조그만 떡이라고 해요. 성경에 조그만 떡 한 덩이만 만들어 달라 말하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나무 조각 2가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 집에 떡은 없고 딱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와 아들이 딱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끼는 고사하고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부탁은 내가 거절한다. 이 과부가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는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거 번역을 굉장히 느려놔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생각하겠지만 이거 되게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그건 난 모르겠고 이 말이에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래 너 죽으려면 죽어, 너 아들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진짜 필요한 건 나에게 떡 하나 만들어 오는 거야.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죽어, 이 얘기예요. 선지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아요? 너 판단, 너 생각, 너 형편, 너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더라. 너가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대. 너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그대로 전해. 그냥 떡 하나 만들어 와. 그리고 기력이 남으면 너 죽든지 말든지 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순종함을 보시고 그 병의 가루가 그 집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채워주신 것만 아멘하지 그 앞에 있는 순종하라라는 말에는 아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형편이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아들하고 먹을 게 없어서 곧 죽게 돼 있는데, 나 지금 자살할 결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 먼저 먹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 날 먹이셔야지, 날 살리셔야지, 나를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저 벌벌이 없는 선지자에게 떡 하나 만들어주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만들어놔 주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사람도 받지 못했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받았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비유에서 종들이 2경이나 혹 3경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37절에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섬겨줘요. 너무 잘 살았다고, 너무 대견하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뭐라고요?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새벽에 와도요, 한밤중에 와도요, 주인이 돌아오면 자다가 일어나서 종들이 섬기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종들을 섬겨주겠대요. 왜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한결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의 비워지지 않는 돈지갑, 우리는 열심히 비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믿으십니까? 그 채워주신 게 내 것이 아니라 또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도록 그 돈지갑을 낡아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각은 빚 갚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경제학 논리로는 빚 갚아야죠.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빚 있는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요. 그런데 혹여 그 생각이 주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땐 다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 땐 절약해야죠.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양의 기름과 피가 필요 없으시대요.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이 필요 없대요. 왜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칙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비한 돈지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각오하시고 훈련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더러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기는 하지만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순종하는 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곧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직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찬양하는 곳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먼저는 그들이 병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아픔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지내실 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의 권세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8월 금요기도에는 8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둘째 주일이어서 각 기관 원래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임원들, 우리 회원들에게 잘 연락하셔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래에 모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항존직 당선자 교육 8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이날은 1시간 교육 받으시고 그날에 있는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게 2시간 다 교육 사항이니까 우리 항존직 당선자들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남영동에 있는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식당에 서 있습니다. 반찬이나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난번처럼 설거지 하는 것, 서빙하는 것, 안내하시는 걸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미리 안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일정을 좀 비우셔서 또 휴가 내실 수 있는 분들 내오셔서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학교 세미나가 11일 목요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 있는 신당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김지혜 전도사, 조천숙, 권영숙 권사 이렇게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유학교를 개강하기 위한 세미나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것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김복수 안수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 교인들의 조문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지난주에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참석하셨거든요. 잠시 좀 일어나시죠. 네, 잠깐 일어나셔서 이따 나가실 때 또 아니면 식사하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이영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가정과 앞길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름답고 빛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